자, 저번 주부터 창세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장제본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고요. 1장은 그 유명한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죠. 둘째 날 밑궁창과 아랫궁창. 그래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빛, 궁, 창, 해, 동, 안 이렇게 외웠죠.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밑궁창과 아랫궁창, 셋째 날은 빛궁 땅인데 제가 창을 적었네. 빛궁 땅, 땅과 바다를 나누셨죠. 네 번째 날은 해, 달,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어리와 조류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했더라. 그래서 빛궁 땅, 해여, 동안 정확하게 하나님은 일정한 방향과 질서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해 나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듭니다. 거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곳에 두고 다스리게 하시죠. 그런데 3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타락이 나죠. 타락이.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장면이 3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4장부터는 드디어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어떻게 망가져가는지가 타락하는지가 나옵니다. 자, 장제목을 보면 4장은 드디어 타락 이후에 살인이 나옵니다. 그죠?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장면이 나와요. 5장은요 아담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 계보, 오 아담 계보. 6장은요 육중한 방주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육중한 방주 이야기. 7장은요 물로 칠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 8장은요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그죠? 아라랏산에 머물러요. 파라랏산. 9장은요 구름 속에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무지개 언약이 9장에 나와요. 10장은요 이제 홍수에 의해 셈함 야벳에 의해서 열국 백성들이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옵니다. 열국 백성 이야기. 11장은 뭐가 나올까요? 바벨탑. 탑이 일자로 두 개 서 있죠. 그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원역사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4장으로 들어가면 4장 내에는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난 다음에 나서 하와가 아담과 동침하여 누굴 낳습니까? 가인을 낳아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아벨을 낳습니다. 자,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 하는 자? 농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다음 절입니다. 4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뭘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습니다. 자, 제물만 받으셨어요? 아니면은 아벨도 받으셨어요? 중요한 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지요. 자, 이게 어떤 일일까라는 거지요. 자, 아벨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벨의 삶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자, 아벨이 드리는 제사와 가인이 드렸던 제사,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우리가 보고 그것만 보고 갈게요.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인간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육식이 허락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기를 먹었던 때. 원래 고기를 우리 먹었죠, 그죠? 근데 창조 때는 원래 고기가 아니라 고기를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언제부터 고기를 먹어요? 방주, 홍수 사건 이후에 고기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9장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때야, 안 때예요? 못 먹지. 그럼 왜 그럴까?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처음에는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지요. 그럼 이때 아벨이 양을 키운 이유가 뭘까요? 자, 고기를 먹을 수 없는데 양을 키워요. 자, 그러면 이 양이 그때 당시에 이의 제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물이 안 되지요. 먹을 수 없는 건데 그걸 키워서 뭐 하게 해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됐지요. 당시에 농사는 먹을 거였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해서 소출이 많으면 자기 재산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아벨은
양을 키워요. 근데 양은 잡아먹을 수 없어요. 양을 아무리 많이 키워도 그것이 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아벨이 양을 키운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래. 옷 입어 만들어서 자 아벨이 양을 키운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벨의 그 제사를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아벨이 양을 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아벨의 삶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삶 자체가 뭐예요? 예배예요. 자기가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자기의 소득이 되고 물질이 될 수 있는 것을 그가 키웠고 그렇게 소산을 얻었다면 아벨은 삶 가운데 전혀 자신하고 상관없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로 드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받았다고요. 아벨도 받고 그 모두 받았어요. 그 제물도 받았다라는 거죠. 가인은요. 가인은 그 삶 가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첫 예배 가운데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선생님이 여기 한 분이 여기 계셔야 될 것 같아. 자, 가인과 아벨의 이 제물과 제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의 삶이 어떻게 동행하고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삶,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 주일날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가인은 예배 안 드렸나요? 가인도 똑같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가인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릴 양을 키웠다라는 거죠. 삶 자체가 예배로 나가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6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이릅니다. 너 왜 분내냐? 왜 안색이 변했느냐라는 거죠. 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죄성이 뭐냐 하면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에 대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내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분노고 시기와 질투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암송구절인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뭘 다스리라고요? 죄를 다스리라고요. 자, 선을 행하면 그러면 이들이 선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선이 뭔지 알았다는 거죠. 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선이에요. 뭐가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벗어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건 다 악입니다. 선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다음부터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이 인간의 눈높이로 낮아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가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도 우리들 삶 가운데 이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늘 죄는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원해요. 하지만 죄를 다스리고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거지요. 지금 가인한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 경고는 우리한테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데리고 나가서 돌로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여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거지요. 왜 살인을 했을까? 라는 거지요. 죄의 다스림이 없었지요. 12절에 보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게 저주일까라는 거지요. 자, 가인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계속 풍족하게 자기의 소득을 많이 얻으면 가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자,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을 땅에 두고 있으면 이건 저주입니다. 근데 축복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죠. 왜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가인은 계속 풍족한 삶 가운데 누구를 찾았을까 안 찾았을까요?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풍족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땅에서 네 소욕을 다 빼앗기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누굴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6절을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세상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죄를 범한 하나님께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어딜 떠나요? 여호와 앞을 떠나는 일이죠. 세상은 늘 여호와 앞을 떠나 있습니다. 이 가인도 여호와의 앞을 떠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요. 에녹이 나오고요, 라멕이 나오고 그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삐까뻔쩍했는지가 나와요. 자, 보세요.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죠. 자, 이들이 다 조상이 되는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수금과 퉁소를 갖는다는 건 뭘까요? 네. 즐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악기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조상이 된 거지요. 그리고 또 22절에 보니까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입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못 벌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조상이 된 거지요. 발전하고 부흥하는 조상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중요한 것은 라멕이 그 아내들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는 77배로다. 뭐예요? 더 확 어디로 간 거예요? 죄 짓는 곳으로 확 가버린 거지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죄가 범해지는 곳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지에 따라서 그 죄의 배수가 7배가 아니라 77배로 더 악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두 발 딛고 있는 곳이 어딘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 라멕은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해서 어떻게 해요? 더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셋째를 주세요. 그 셋째 이름이 뭐예요? 그죠? 셋째니까 셋이에요. 그죠? 셋. 네. 그래서 셋을 주십니다. 그게 25절 끝에 보니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하면서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이 에노스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에노스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람, 인간이란 뜻이 있고요. 부서지기 쉬운, 죽어야 하는 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의 삶이 어땠을까요? 늘 연약해요. 부서지기 쉬워요. 늘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아마 굉장히 저처럼 약했던 것 같아요. 매일 골골거리고 오늘 내일 막 죽을 것 같고 젊은데 왜 애가 왜 이래? 그런데 이때야 비로소 뭘 찾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찾기 시작한 거죠. 이게 복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자, 이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복과 저주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몸이 연약하고 힘들다고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다고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되려 그것을 통해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거지요. 자, 5장은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자, 재밌는 게 나와요. 1절 보세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게 톨레도트라고 말씀드렸죠. 자, 톨레도트가 10번이나 나와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 모양들을 만드셨어요? 사람의 모양이지요. 하나님의 모양이지요. 그 하나님 모양들을 만드셨어요. 그 2절에 보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2절 끝에 일컬었느니라고 얘기하지요. 3절 중요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누구 모양대로요?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누구 형상을 만들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인데 지금 아담은 누구 모양이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잖아요. 우리는 누구 모양 닮게 해요? 우리는 누구 모양,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누구 모양 닮게 해요? 애들 나가지고. 그렇지, 자기 모양.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낳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늘 우리 자녀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찾기 위해서 더 심어주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우리의 죄성을 심어주는 거죠. 내 모양과 내 모습을 넣어주니까 이 아이들에게 뭐가 나눠지는 거예요? 원죄가 나눠지는 거죠. 부모의 욕심이 우리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그냥 놔두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이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 그것을 더 개발해주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부모는 뭐예요? 그 부모가 하는 역할은 내 모양과 내 형상들을 아이들이 키워나가도록 그 죄성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부터 계속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형상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면 6장에 넘어가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5장의 특징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이 특징이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6절 끝에 낳았지요. 7절에 두 번째 줄에 낳은 후에 또 7절에 또 낳아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맨 끝에 뭐예요?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마지막은 뭐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계보가 아담의 계보입니다. 사람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들은 낳고 죽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21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자, 여기서 동행이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는 말을 씁니다. 할라크. 요건 좀 알아두세요. 할라크. 요거는 걷다 그리고 일행으로 함께 다니다 그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녹이 30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냥 걸어 다닌 거예요. 이때 하나님 보였을까요? 이때 하나님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손 붙잡고 걸어 다녔을까요? 아니요. 이때도 하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예뻤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데려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300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살아보세요. 화장실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동행해서 딱 하나님하고 붙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한번 그 예언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래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때부터 생긴 거지요. 잠잘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해요. 하나님이 화장실에 가서 앉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술집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24시간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눈을 딱 보면 하나님 보고 계시네. 24시간 잠도 못 자게 했고 이제 그래서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안 보여도 믿을 테니까 제발 보이지 말아달라고. 리액션이 너무 과하다 너. 자, 이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죠? 자, 이 에녹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 에녹이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25절에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자,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무드셀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리라. 이거예요.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자, 에녹은 이 땅에 멸망이 오고 마지막 날이 임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을 때,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임할 때 무드셀라는 죽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나눠드린 거 있죠? 요게 아담이 이 땅에 된 다음부터 이들이 지금 몇 세까지 산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그대로 계보를 만든 거예요. 자, 아담 요거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아담이 누구 때까지 산 줄 아세요? 야렛이라는 사람이 있는 야렛의 몇 대를 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대를 볼 때까지 아담이 살아 있어요. 자, 에녹을 보십시오. 그 에녹은 딱 365년을 살고 없어집니다. 보니까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몇십 년 있다가 에녹도 승천하게 돼요. 그걸 보면 여기 성경상에 보면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사라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 다음에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무드셀라를 보세요. 무드셀라를 보니까 BC 2348년에 나오는데 1656년이죠. 그죠? 자, 1056년에 누가 태어나냐 하면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죠? 600세 때 600세 때 홍수가 임해요. 그럼 1056년에 600을 더하면 1656년이죠. 자, 그러면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1656년. 무드셀라는 홍수가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을 보고 죽은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에녹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지요. 그 이후에 점점 인간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그 홍수 이후에 인간의 나이는 120세로 제한이 되는 거지요. 지금은 더 짧아지긴 했지만 요거는 한번 계보로 잘라서 성경책에 넣어두시면 한눈에 이 계보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5장 끝에 보면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이것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노아에 대해서 조금 많은 것을 놓쳐요. 왜냐하면 6장 9절을 보세요. 6장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또 톨레도트가 나오죠.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노아가 왜 의인이죠? 어떻게 의인이 됐을까?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으면 의인이 될 수 있고요. 은혜를 입으면 완전한 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은혜를 입었기 때문일까요? 라는 거죠. 자, 노아가 완전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5장 맨 마지막 절인 32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녀를 몇 세 때 낳아요? 500세 된 후에야 자녀를 낳아요. 그럼 500세 때까지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노아는 500살 사는 동안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살이 500살. 500살 동안 자녀가 없어.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은 너무 애들이 많아. 옆집은. 근데 노아만 애가 없어. 그것도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500년 동안. 500년 동안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고 아팠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자녀가 많아야지 재산이 많은 겁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이때는 땅 꼽으면 내 땅이잖아요. 그죠? 이 땅이 뭐 구획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허허방에 다 내 땅이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서 땅을 개간하면 다 내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아야 돼요. 근데 몇 세예요? 500세 되도록 자녀를 못 낳아요. 그 500세 동안 이 노아는 어떻을까라는 거지요. 그 500세 되는 동안 이 노아는 그래도 뭘 한 거냐면 하나님과 먼 삶을 살지 않은 거지요. 자기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가 뭐였을까요? 여쭤볼게요. 여기에 은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가 은혜인 것 같아요? 셈함 야벳 난 거? 500년 동안 자녀를 안 준 게 은혜입니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500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괴로웠던 그 시절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다 엎드리며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 노아가 딴 데 정신을 못 차려. 딴 사람들은 이 땅에 더 어둠이 임해서요, 다 죄짓고 사는데 노아는 죄질 틈이 없어. 왜요? 자녀가 없는데. 그래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풍족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노아는요, 자녀가 없는데 뭐 풍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개간해보자 혼자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아는 주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혀를 찾지 모르겠지만 노아의 삶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500년 동안 구별된 삶으로 노아를 데리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6장에 넘어가면 이제 육중한 방주 얘기가 나옵니다. 자, 방주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 땅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여기 적고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 자, 보세요.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보세요. 여기 이게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말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자, 근거가 있는 게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그럼 하나님 자녀는 우리는 여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죠. 자, 이건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적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과 만나서 자녀를 삼고 자녀를 삼은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만나서 이들이 하나님 아는 자로 가면 좋은데 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육이 돼 버린 거예요. 생각 자체가 육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없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육이 돼 버린 거예요. 그냥 쇳덩어리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지요. 3절의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리라. 자,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 생기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이 떠났으니까, 자, 영이 떠나면 뭐가 될까요? 아주 단순한 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뭐가 돼요? 짐승 돼요, 짐승. 짐승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 되는 거죠. 그게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이름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어디에 가득해요?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뭐예요? 악해. 사람들이 생각하면 뭐예요? 악하다니까요. 뭐 멀리 보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청문회를 보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도 구분이 안 가요. 그죠? 무조건 모르겠대요. 생각이 안 난대요. 근데 이쪽은 증언을 해요. 난 그런 적 없대요. 누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생각 자체가 뭐예요? 악해요. 선이 없어요. 그 우리는요. 우리는 선해요? 우리는 생각이 다 이렇게 선하고 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막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막 저는 선해요. 그래요? 우리 생각은 우리 쪼맹이부터 보면 아시잖아요. 애들이 말 시작하면서부터 뭐부터 배워요? 내 거. 이건 내 거야. 우리 막내가 지금 계속 둘째하고 싸우는 게 계속 오빠 걸 내 거래요. 무조건 보면 무조건 내 거.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사고하고 생각할 때부터 뭐예요? 내 거부터 찾는 거지요. 6절에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셨음을 뭐 하세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죠. 마음에 근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제일 두려운 겁니다. 죄 가운데 가더라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드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참 중요하죠.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지요. 세 아들을 낳습니다. 셈, 함, 야벳을 낳습니다. 당시에 땅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11절에 12절에 얘기해주고 있지요. 13절에 보세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 하겠다고요? 멸하리라.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짓게 만듭니다. 방주를 져요. 자, 14절에 보니까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팎을 역청으로 바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방주 고페르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방주의 크기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눠드린 거 있죠? 요 크기예요. 자, 방주의 길이가 135m, 그리고 너비가 23m, 높이가 13m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길이가요 45층 건물 높이고요. 넓이가요 7, 8층 높이만큼 되고요. 높이는 4, 5층 건물만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와닿지 않으시겠죠. 농구장 20개를 10개씩 2열로 배열한 규모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미식축구장 있죠. 미식축구장만한 크기입니다. 뭐 별로 안 크죠. 워낙 큰 배를 많이 보니까. 그런데 이 배는 무슨 배예요? 목선이죠. 목선.
자, 지금 현대 기술로도, 현대 과학으로도요, 그러니까 나무로만 지었을 때 지을 수 있는 크기가 90m입니다. 100m 이상으로 나무로 된 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과학적으로도. 이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135m나 되는 이 길이의 배를 만들 수 있는 목재도 없어요. 이런 나무도 없어요. 그래서 만들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적재량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정도 크기면 43,000톤에 해당한대요. 이것도 감이 안 와요. 그죠? 생물체가 35,200마리의 동물을 싣고도 그 양이 3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방주에 모든 동물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넣고도 남는 공간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자, 보실까요?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약 120년 동안 짓습니다. 120년 동안 배를 져요. 근데 한 가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때 당시에 물고기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그러면 배라는 것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육식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배라는 걸 만들어서 띄워본 경험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를 어디다 지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지으라니까 그냥 지은 거예요. 어디다가요? 산 중턱에다 지어버린 거죠. 만약에 이게 배라는 게 바다에 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다에 띄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닷가에 져야 돼 라는 사고가 있었다면 좀 달랐을지 모르겠어요. 좀 더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짓는데 무슨 뭘 지키고 있는데 몇 년을 져요? 1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 때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모든 것을 더 축적하고 쌓아나가고 더 발전해 나가는 그 시기에 노아는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배만. 1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배만 짓고 있어요. 아들 3명 데리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났죠. 그죠? 야, 아빠는 배를 지을 테니 너희는 가서 먹을 걸 좀 나가서 너는 성공해라. 내가 아빠 지을게. 이것도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온 집안 식구가 싹 다 모여서 뭐 한 거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방주를 짓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 뭐예요? 미친 거죠. 그래서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볼까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왜 저렇게 살아 바보같이? 주일날 일요일날 놀러 다니지 왜 교회 모여갖고 지들 뭐 하는 거야? 이해를 못 하는 거지요. 이해 못 하지요. 그 사람들은. 노아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노아 이해합니까? 못 받을 거야. 노아를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120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7장은 드디어 홍수가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잘 노아를 보셔야 됩니다. 멸망한 다 죽었대. 어떻게 다 죽었대. 이걸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게 보시고 그를 살리시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2절에 보세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것 다. 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정결한 동물만 따로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요. 배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정결하고 부정한 것 모든 것이 다 함께 있다는 거죠. 4절 끝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다 쓸어 버리겠다라고 얘기하죠.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더라. 자, 이 말이 4번이나 반복돼요. 6장 22절에 끝에 나왔죠. 준행하였더라. 지금 7장 5절에 또 나옵니다. 또 준행합니다.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는 6뱃세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또 3번째 나왔죠. 준행한 거죠. 다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면 노아는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날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게 좀 미묘한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노아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기 알았잖아요. 7일이면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 후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정확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여요.
자, 그 다음 절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때 하늘의 그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립니다. 최근에 노아의 홍수 영화 나온 거 보셨어요?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정말 이상하게 만든, 근데 딱 하나 잘 만든 건 있어요. 뭐죠? 두 가지는 잘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서요 물이 퍽 터져갖고 막 밑에서 막 이 물이 확 올라오고 위에서 막 빗물 막 떨어지면서 그 장면 안 보셨구나 영화. 네, 그거 하나 하고요. 또 방주에 그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갔는데 도대체 그 안에서 1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들 동물들은요 배에 타면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배를 타고 움직일 때 그 동물들이 막 하면 마취를 해서 재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 그 영화에 보면 재워요. 그래서 그거는 또 맞는 것 같아요. 뱃속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재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보지 마시고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13절에 보시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 총 몇 명이에요? 8명이죠. 그죠? 자, 14절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께서 몰고 오십니다. 그리고 16절 끝에 보세요. 문을 닫으시죠. 누가 문을 닫았을까요? 노아가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닫아버리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나오죠?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오릅니다. 자, 물이 떠올랐는데 완전히 다 쓸어버리죠. 23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죠. 23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니 하나님 계속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쓸어버리시죠.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라고 나오죠. 8장은 아라랏산입니다. 자, 1절에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원어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신 걸까요? 노아와 그와 함께인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이 줄어들어요. 어떻게 줄어들까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으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창문이 닫혀요. 이때 하늘에 터졌던 그 창문도 닫히고, 그죠? 밑에 있는 물도 닫힙니다. 이때 당시에 있었던 수명이 그렇게 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오존층이라는 그 층에 굉장히 두꺼운 물층이 있었대요. 그래서 햇빛에 의해서 들어오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다 차단이 됐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수명이 그렇게 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홍수로 인해서 이 층이 다 무너져서 어디로 해요? 땅으로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 층이 얇아진 거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오래 살 수 있는 조건이 사라졌다라고 창조과학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자, 3절, 4절, 5절 다 주셔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점점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밖에 나온지 보세요. 7절.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두루다니면서 마르기를 다니는데 까마귀는 뭘 좋아하는 짐승인지 아세요? 죽은 사체를 먹고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 들어와. 그래서 또 누구를 내보내요? 8절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주는지를 했더니 비둘기가 밟을 칠 곳이 없으니까 다시 들어오죠. 10절에 또 7일 기다렸는데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저녁 때 비둘기가 뭘 갖고 왔어요? 잎사귀, 가련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갔지요. 아니요, 안 나갔어요. 또 7일이 기다려요. 그래서 비둘기를 내려놨더니 비둘기가 안 와. 아, 됐구나.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그죠? 14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지요. 그죠? 자, 이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들여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거지요. 중간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노아의 방주는요 하나님이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았습니다. 나올 때는요 물이 이 비둘기를 통해서 다 마른 건 알았어요. 근데 누가 나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 안 나오고 내가 원할 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방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을 때 들어가 있어야지. 그 방주에서 깝깝하다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오는 게 깝깝해.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지요. 지금 이 방주가 지금의 교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왜 깝깝하게 쟤들이 저렇게 주일만 되면 교회에 모여갖고 뭐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에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지요. 그지요? 그리고 21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하다고요? 악하대잖아요. 어려서부터. 그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이 쉬지 아니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때를 주겠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9장에 드디어 구름 속에 무지개 언약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 보세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뭐가 빠졌죠? 원래 1장 27절에 8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럼 뭐가 넣어 있어요? 전복하고 다스리라. 전복하고 다스림이 빠져 있죠. 3절에 보세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제부터 고기를, 육식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채소같이 내가 너희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피채는 먹지 말라. 생명이 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6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자, 무지개를 어디다 두십니까? 13절에 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어디다 둬요?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노아의 트라우마가 하나가 있어요. 노아가 아주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노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만 떴다 하면 그냥 무서워 죽겠어요. 또 비 내릴까 봐. 비 한번 내리면, 하나님 한번 비 한번 내리면 그냥 세상이 끝나는 비니까 이 노아는 하늘만 쳐다보고 구름만 떴다면 무서워. 그런데 무지개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구름 속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게 있나요?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언약을 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별로 원치 않지요. 이게 그거 뜨는 것도 원치 않고 두려운 거 아예 쳐다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라는 거예요? 그 구름을 보라는 거죠. 그 구름 속에 내가 무지개를 주고 언약을 두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두겠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16절 중요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8절부터 29절은 이제 노아가 이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노아도요. 자, 나와서 가나안의 아버지라라고 나오는데 19절에 보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그런데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 심고요. 취했어요. 그래서 벌거벗고 장막 안에 있을 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하체를 보고 두 형제한테 알리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두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뒤로 가서 그 하체를 덮어주게 되는 거지요. 자, 죄인의 특징입니다. 이 죄인의 특징, 지도자를 험담하고 죄를 드러내는 함의 죄의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자, 함과 셈과 야벳의 차이점이지요.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과 허물을 덮어주는 삶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는요, 별게 없어요. 노아도 의로운 사람이었지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술 취해서 누워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지요. 상처가 끈질기다는 것. 그 노아도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있을 때 어땠을까요? 방주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 소리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에 이 노아는 아마 굉장한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우리들 안에 이 땅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이 또 다른 죄로 우리를 끌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자, 28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평생 몇 년만 난 거예요? 셋 난 거예요. 셋. 자, 10장은 열국 백성입니다. 셈, 함, 야벳에 의해서 족속이 연결이 되는데 이 10장에는 총 70족속이 나와요. 70족속이 나와요. 세보셔도 됩니다. 세보시면 딱 70족속이 나와요. 그래서 야벳에 의한 족속이 2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 나오고요. 함 족속은요 6절부터 쭉 나가서 20절까지 나와요. 함은 저주받은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셈에 의해서 그 대가 이어져 나가게 되는 거지요. 31절 보세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야벳과 함과 그리고 셈에 의해서 열국 백성이 쫙 확장이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자,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어디에요? 시날 평지에서 만납니다. 이 시날 평지는 자 10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라고 나오지요. 그러면 이 시날 땅은 어느 족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함 족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홍수가 나도 살 수 있을 만한 높이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지요. 자, 이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그래서 교회들이 조심해야 될 게요. 교회들이 교회 이름을 내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보면 교회 이름을 내는 곳이 많죠. 그리고 이런 분들 있죠. 나 어느 교회 다닌다? 그죠? 뭐 큰 교회 다니면서 나 어느 교회 다닌다? 근데 그게 그분의 신앙의 깊이는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교회 이름을 나타내면요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많이 넘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야 될 그 이름에 교회 이름이 나타나든가 아니면 목사 이름이 나타난다든가 다른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보세요.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가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니 7절에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자고요? 혼잡하게 하자. 이런 거죠. 야, 벽돌 갖고 와. 그랬더니 저기서 물 갖고 와요. 야, 역청 갖고 와. 그랬더니 저기서 뭐 갖고 진흙 갖고 와요. 그러니까 말이 서로 소통이 안 된 거죠. 왜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지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왜 소통이 안 될까요? 이때부터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왜 우리는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애들 말을 왜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요? 얘들끼리 말하는 거 들으면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흩어지기 시작했고 소통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이 됐는데 이제 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언어들이 혼잡해지면서 소통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언제 회복될까요? 이게 회복이 돼요. 근데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이거 회복이 됐다니까. 언제 회복이 된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회복이 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 나라 백성들이 다 와 있는데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다 듣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흩어져 있던 모든 언어들이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자기 나라 말로 듣기 시작을 해요.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흩어짐의 역사는요, 우리 죄 때문이라면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소통이 잘 안 되세요?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아들하고 딸하고 잘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딱 무릎 꿇고 서로 순종하고 기도하세요. 근데 딸내미 아들내미들은 싫어할 거예요. 그냥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소통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있냐 없냐 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부부간의 소통이 된다니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은 소통이 돼요. 왜냐하면 고통부모가 있잖아요. 교회에 있는 사건.
교회에 있는 말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요, 남편은 아내하고 얘기할 게 없대요. 왜냐하면 아내들이 집에 있으니까 집안 얘기만 하잖아요. 남편은 뭔 얘기만 해요? 바깥 얘기만 하지 서로 말하는 게 안 맞지요. 그러니까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뭐만 봐요? 그렇지, TV만 하죠. 어떻게 이렇게 알아? TV 보고 있구나. TV만 보고 있는 거니까 단절이 돼야 안 돼요.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내려갈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바벨. 그래서 9절 끝에 보세요.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또 9절 끝에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해요? 흩으셔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원역사인데 셈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어디까지 갈까요? 뒤로 쭉 가시면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27절 보세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족보가 나오죠. 자,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에서 갈다인의 우르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요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더라. 30절 중요합니다. 사레는 뭐 했대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는 거지요. 자, 참 재밌지 않으세요? 근데 뭐가 재밌냐면요, 여러분들 저만 재밌어요. 자, 뭐가 재밌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콜링했을 때 뭘로 불렀을까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에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지요. 지금 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없어요. 노아처럼 한 명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뭘 한 거예요? 내가 너 민족 이루게 해줄게.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로 내가 너 부자 만들어 줄게 하면 아브라함이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이? 너 100억 있어? 내가 1000억 줄게, 와. 그러면 움직였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식이에요.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식 줄게, 나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자식 주면 갈게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결핍동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우리의 뭔가 부족한 것에 하나님 내가 너 줄게, 채워줄게, 올래? 하나님 갈게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온 거예요. 이 신앙이 어디까지 온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그 신앙이 17장까지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만 본 거예요? 자식. 근데 하나님은 뭘 보게 한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큰 비전을 준 건데 아브라함 눈앞에는 뭐밖에 없어요? 자녀밖에 없는 거죠. 이삭 달라는 거예요. 내 자식 달라는 거예요. 난 지금 뭐 4대 후대 뭐 10대 뭐 그거 필요 없고 내 자녀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 안 주시잖아요. 왜 안 주셨을까요? 그의 비전이 눈앞에 있는 자식이 아니라 그 멀리 뒤에 있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너 나와 콜링 했을 때 아멘 제가 갈게요 라고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없어서예요. 근데 뭐가 없으십니까? 없는 게 복이니까. 그래서 없어야지 하나님이 콜링하면 하나님 제가 갈게요. 근데 다 있으면요 안 나오죠. 뭐 부족한 게 없는데 제가 왜 나가요? 저 싫어요. 여기가 저희가 더 좋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음 복 받는데요. 교회 나오죠.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교회 참 많이 나오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권사님들 강대산만 닦아도 복 받았잖아요. 누가 복 받아서 자녀들 다 잘렸지요. 그때는 그 복이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닦아도 안 닦아요. 강대산 닦으신 분 계세요? 이미 이 복은 다 받았어. 그죠? 지금의 복은 이 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말초적인 복이죠. 근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이게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목사가 와가지고 여기 청소하세요. 복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사의 말을 책임지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복 받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지금은 그렇게 복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육의 복이 아니죠. 지금 우리 자녀들이 뭘 못 먹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뭐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흔들리고 있죠. 육적인 복만 바라봤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뭐가 부족하세요? 애들이 말 안 들어요? 교회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 왜 하나님 애들이 말 안 듣게 했을까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 듣다고 쫓아오니까. 아우 목사님, 저는 우리 애들이 너무 말 잘 들어갖고 너무 순종도 잘해요. 이게 그러면 그거는 채워져 있으니까 뭐 또 부족한 거 없으세요? 네, 사람마다 부족한 게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지요. 그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족함 때문에 주를 따라가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심이 결국 내 부족한 것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지요.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알고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 자, 그렇게 해서 나오다가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에 되어 하란에서 죽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끝낼게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왔을까요? 죽기 전에 나왔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딱 눈치가 있으면 답이 딱 나오죠, 그죠? 데라가 죽어서 나왔을까요? 죽기 전에 나왔을까요? 성경에 보면 죽고 나온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올 때는요, 데라가 죽기 전에 나와요. 하란에서 믿음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나와요. 그 다음에 죽은 거예요. 나이대를 보시면 하란에서 나올 때에 데라가 죽고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데라가 205세에 죽었죠. 이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갈게요. 이게 믿지 않는 표정이어서 몇 살에 죽었다고요? 205세. 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죠. 이거 빼면 몇 살이에요? 130이죠. 자, 데라가 몇 세부터 아들을 낳았어요? 70세. 70세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몇 년 갭이 있는 거예요? 60년 갭이 있죠.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죠? 그러면 205세에 죽고 아브라함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데라가 살아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란에서 데라가 죽기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항상 죽여요. 대를 끊고 그 다음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보면 일단 죽었어. 안 죽었는데 죽었어. 그리고 이미 그러니까 제가 일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다음에 죽었는데 성경에서는 여기서 이미 죽었대요. 하고 얘기가 진행이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대를 끊고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죽지 않았지만 205세, 그 나이를 명시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죽었더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데라의 나이를 205세라고 적었을까요? 그 전에 데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는 처음의 스타트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나왔을까요? 없어서 나온 거예요. 없어서. 아브라함이 정말 잘 살았거든요. 이 갈대 우르에서요, 보면 뭘 팔아서 부자가 됐냐면 우상 있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펜트하우스에 살 만큼 부자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 준다고 하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정리해가지고 가지 뭐. 이거 돈 많이 벌어봤는데 이거 아무 소용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약속하다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오게 된 거죠. 결핍입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으면요, 할렐루야, 저를 부르시는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내 삶 가운데 자녀가 말을 안 들어, 할렐루야,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누가요? 누가 따라가면 될까요? 부모님이 따라가야죠. 애는요, 그럼 애는 어떻게 해요? 애는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제일 먼저 따라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왜요? 부모가 먼저 결핍이 생겼으니까. 애는요, 결핍 없어요. 부모가 애가 말 안 들어서 부모가 힘들지 애는 안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 누굴 부르시는 거예요? 항상 내가 뭔가 결핍하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이 원역사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악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금강교회 성도님들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노아처럼 에녹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이는 당대의 의인이라 내 말을 따라 순종하는 자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실 때 내가 너밖에 없다 너한테 이 길을 맡기겠다 하시는 그 사람 하지만 우리에게도 결핍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아픔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왜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